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성은 뒤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 마치시고 운명하신 장면,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곧 인자의 생애를 압축하고 요약하면은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이것만큼 인생에 있어서도 커다란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도 이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핵심이고, 또 이것이 가진 위력은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떨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원수인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신 일을 하시고, 이제 그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류가 비로소 살 길이 생겨서 그를 통해서 수를 셀 수 없는 자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오는 길이 생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신 때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도 여러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다고 그랬고, 구경하러 모인 모든 무리도, 그리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이 일을 보더라. 많은 사람이 이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시인하고 그가 하신 일을 인정한 사람은 지극히 적어요. 오히려 예수를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빈정대면서 말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욕하던 사람도 있고, 비난하고 악한 말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 보고 그 최종 장면, 마지막 장면도 이런 목도한 사람들이 있었다.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오신 것 자체를 신화처럼 여기고 부정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일축할 만한 기록들을 남겨두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고 그는 저 어느 한 구퉁이 사람들 몰래 은밀히 일하시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아버지께 받으신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승천하실 때에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한둘도 아니고, 밤중에 주님이 몰래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이면 여기 앉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일시에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복음은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시시하고 또 비밀스러운 비밀 종교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만민을 향해서 알게 하시고 퍼치신 복음입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곧 복음의 시작부터 사뭇 달라진 양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공개했다. 바울도 말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지금까지 감췄던 말씀, 지극히 제한된 히브리 민족만 들었던 말씀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율법이었다면 복음은 전혀 특성을 달리합니다. 가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귓속말로 했던 것을 이젠 지붕에 올라가서 전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 그래서 옹졸한 마음 갖고는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시야가 좁아졌던 것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즉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은 어느새 닫혀있고 점점 축소되기 쉬워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저 8층에 있을 때인데 어떤 사람이 불쑥 들어와요. 나이가 한 60쯤 됐을까요? 근데 아주 근사하게 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늘 편하다 하면서 들으더니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점잖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저밖에 없어가지고 가만히 옆에 있다가 기도 마치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앞에 소론이 저도 기억 안 나요. 어디 가서 뭐하고 더 많이 했는데 그 뒷부분만 확실히 알겠어요. 대구가 집인데 차비가 딱 17,000원 모자란다는 게. 그래서 그 주시면, 그때가 아마 9월이었을 거예요. 10월 첫 주에 서울로 이거 올라올 테인데 그때 갚겠다고. 그때 참 마음이 굉장히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교회 같은 것을 갖다가 좀 습관적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다 들었었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습관 삼아온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영리하게 분별해 가지고 줄 사람과 안 줄 사람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쉽지도 않고. 근데 제가 그때 아주 안 쓰고 깨끗이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건 17,000원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제 그런 잡념을 다 제거하고 주자. 그때 말씀은 한 가지예요. 네게 달라한 자에게 내 손을 거두지 말라.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꺼내와서 줬더니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꼭 10월 첫 주에 갚겠다고 하는데 그 10월 첫 주는 3년째 지났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뭔가, 아니 내가 그때 난 주의 말씀을 따라 했지만은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과연 그때 영리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 사람 보니까 뻔할 뻔짠데 내가 속아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 속지 않아요. 그건 지혜로운가. 정말 세상이 악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도의 시험거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자꾸 따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게 만드는 일도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이 좁아지려는 유혹을 버리고 자꾸 넓히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이 복음의 특징, 확장성, 좁은 것도 넓게, 그 좁은 길도 넓게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특징은 자꾸 축소하는 게 아니라 자꾸 확장하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또 내가 남에게 주면은 내가 내게 줄 테인데 그때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고 넘치는 이적들로 충만해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사회에 돌아가는 거라든지 여러 여건을 보고서 이거 제한하고 저거 절제하고 자꾸 자기를 좁히기 쉬운 습성이 있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세상은 악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좁히고 더 축소되는 일들이 없어야겠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합니다마는 이 복음은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퍼치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계를 품고 그냥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향하시니 우리도 넓은 마음, 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힘써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건 예수의 복음의 특성이 숨기지 아니하고 은밀히 행하시지 아니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가 하신 일을 한 가지도 은밀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 드러내놓고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율법은 감추었던 말씀이나 복음은 밝히 드러낸 말씀이다. 다시 합시다. 율법은 감추인 말씀이나 복음은 밝히 드러낸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그건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 여기도 보면은 주님이 이제 마지막 운명하신 장면,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 명, 두세 명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우리가 본 거 혹시 환상 본 거 아니야? 헛것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이 무리가 보고, 여기 보면 백부장이 보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보고 또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보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1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도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사람만의 믿음, 그 특별한 강조하면 그때부터 그건 건전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특별한 것, 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하는 게 뭐죠? 14만 4천 명 특별히 이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걸 퍼치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멸관을 예비하시고 그 약속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색깔이에요. 밝히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걸 차별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바로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전에 말했습니다만 조금 저도 이 말을 겁나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입장이 교회에는 각가지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나라와 인종, 문화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사방에 뱀문신하고 깍두기 머리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이 되려고 온다 할 때 우리는 방해할 수 없어요. 아, 당신 깍두기야. 나오지 마. 우리 엘리베이터 내리지 마세요. 딴 데로 가세요. 할 수 없어요. 정말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주님을 찾아 나왔다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 생각해요.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 성격에는 그것은 별로 원치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는 엘리트만 모였으면, 신앙의 엘리트들, 다른 게 아니라 집사도 날라리 집사는 없도록.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계획 세울 때에 2년 동안은 성경을 가르치고 또 2년 동안은 신앙을 가르쳐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집사가 되게 해야지. 그 전까지는 그냥 얼씬도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꼭 사관학교 마냥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걸 접었어요. 그건 제 생각이다. 성경에 보면 엘리트만 나온 게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각가지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서, 우리 생각을 넓혀서 우린 주님의 복음을 수용하려고 하고 그 복음을 따르려고 해야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누구든지 살려고만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필요로 해서 그를 만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용납하되 저부터 등이 준비하고, 또 우리 모은 성도들도 목사님 저 사람은 왜 교회 나오게 하십니까? 못 나게 막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세요. 이 앞에 중요한 말은 빼먹어요. 안 된다는 것인지 된다는 것인지 그건 다 뭉개버리고 했어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걸 보고 그 반응이 참 재밌어요.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가까스로 한 사람,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나머지는 무관심하든지 가슴을 두드리면서 아휴 불쌍한 사람, 저 사람 내가 죄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하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고. 근데 딱 한 사람, 백부장만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왜 침묵하고 있을까? 오늘 이것은 우리 삶, 우리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침묵하고 있다면 이 당시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침묵한 자와 다를 바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 말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주가 하신 일을 말하고 주가 하신 말씀을 끝없이 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하신 이 일, 이건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긴장하시면서 집중하시는 어마어마한 일, 정말 기가 막힌 일,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침묵하더라 이 말이죠. 예수의 복음은 숨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것, 그가 우리에게
이런 일 행하신 것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것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잠잠하고 있어요. 이번 성회 때에도 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밤에 병고침을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사람은 딱 오늘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일부러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가 감사하다는 말을 받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신 일에 침묵하지 말자.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간증하고 그분이 일하셨음을 자꾸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아직까지 살게 하신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돌처럼 돌들처럼 잠잠한다면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더 머물게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저는 설교자가 된 것이 여러모로 감사한 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해요.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피곤하든 피곤치 않든,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 직분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제가 가서 무슨 가수도 아니니 뭐 유행가 부르겠어요. 배우도 아니니 연극하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면은 말하는 사람, 나는 말하는 사람,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내 입에 계속 할 말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원래 말을 잘못한다는 거 여러분 다 귀 아프게 들으셨을 거예요. 또 그 말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하는 것이 정말 힘든 사람이었어요. 왜?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말도 분명하지 않고 말할 거리도 없고 말도 진짜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자고 한 말을 내가 하면 다 썰렁해지니까요. 그런 내 자신, 제가 설교 빼면은 정말 지금도 별로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재미없는 사람 말 들어주니까 가끔 말을 하지요. 실제로는 이렇게 성경 이야기, 믿음 얘기 빼면 제가 할 말이 거의 레파토리가 없어요. 자, 이런데 내 입이 잠잠하지 않고 계속 말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직분을 주시기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저는 말하자, 또 말하자, 더 말하자, 많이 말하자, 끝까지 말하자, 계속 말하는 사람. 요즘은 제가 좀 한가한 편입니다. 전에는 주일 아침부터 밤까지 한 번도 입을 쉰 적이 없었어요. 설교뿐만 아니라 상담도, 교육도, 신방, 병고치기에서 기도한 입이 하루 주일 종일 나중에 입에서 단내 날 만큼. 그래서 집에 가니까 완전히 뭐가 진이 빠진 것처럼 기진맥진해서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쳐가지고. 근데 그렇게 내가 말할 줄 모르고 말수도 짧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회는 잠잠하면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말하자. 뭘?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말해야 할 것을 계속 말하자.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조용했다는 말을 여러분 본 적 없죠? 교회는 조용한 적 없습니다. 가르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증거하고.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의 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잠잠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자, 말하자.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할 때에도 말이 나와야 될 텐데
근데 막상 말하니까 실컷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물가 이야기, 핵전쟁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그러면 주님의 교회답고 셀 모임 나온 것은 또 없는 겁니다. 근데 말은 해야 할 텐데 말거리가 없다. 그게 뭐냐면 간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간증이 있으면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나는 가만 성도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딱 보면요 얌전한 스타일이라고 딱 얼굴에 써 있어요. 부끄럽고 내성적이고 말을 별로 할 줄 모른다는 스타일이라고 얼굴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 간증하니까 입에 거품을 두라고요. 그만 좀 말은 안 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만 좀 쩔었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그분은 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평소에 얌전한 사람 맞아?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간증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를 말할 때는 우리는 그걸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 좋습니다. 뭐 말하겠습니까? 그냥 말하자.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 백부장이 말한 것은 그냥 엉뚱한 생뚱맞은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본 일을 말한 것입니다.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여러분은 과연 이때 골고다에 가시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분은 이렇다 하고 여러분 입에서 들은 말에 대한 반응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것인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다.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내 영혼은 산 사람이 되었다. 나는 사명이 있어야겠다. 주여 나를 쓰소서. 이런 들은 말씀이나 성경 읽을 때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반응에 의해서 말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하자.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우리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 만큼 그런 중요한 현장이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돌아가고 안 됐다. 동정하면 돌아가고 먼 발째 보고만 있고 단 한 사람 백부장이 한 말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성경 보면서 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침묵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하신 일에 침묵하지 않도록 주께 들은 말씀을 내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믿게 하시고 그들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 또한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사용하셔서 내 말을 사용하셔서 그 불신앙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갈팡질팡하고 방황하던 지도자가 바로 서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말하고 싶소.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소 하고 여러분 뒤를 따라 나오는 것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준비합시다. 교회, 우리 교회 사명이 이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할 것인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침묵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말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겐 우리 모두가 앞에 당한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자, 나는 잠잠하리라. 시작. 그 말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센스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잠치 말기를 바랍니다. 내게 할 말을 주시고 내가 간증할 말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당신 만나고 싶어서. 왜? 꼭 해줄 말이 있었거든. 무슨 일이니? 그래서 들어봐 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품고 있던 간증을 쏟아놓고, 글쎄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니까, 이런 일이 있다니까, 이런 말들이 앞으로는 여러분 샘물 고이듯이 여러분 심령마다 다 고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셀 모임 나오고도 오고 싶지 않겠어요? 가기 싫어. 왜? 할 말이 있어야지. 가서 또 이러고 1시간 동안 있으려면 차라리 가지 말고 집에 자자. 더운데. 그러나 할 말 있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요. 할 말 있는 사람들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어디를 보내신다면 가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세미나 나갈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사역지에 갈 때 내가 주님 보내신 말씀을 다 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보내신 뜻을 이루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가서 나에게 보내신 말씀을 다 전하고 오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의 크신 일들을 이 작은 입술로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하신 일을 보고도 무덤덤하고, 누구 죽으셨네, 숨 끊어졌네, 장례나 쳐야겠네, 이런 따분한 사람 되지 말고 그가 왜 죽으셨으며 그가 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을까? 재미있는 것은 다른 성경에, 여러분도 엘리라바 사박다니 그 말씀 잘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면 그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도 있고, 아버지를 향해서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때는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는 내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 복종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그 고난을 담당하실 때는 내 하나님.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자기 영혼을 의탁하실 때는 내 아버지여 그랬어요.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하셨습니다.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뭇 인류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맞바꾸시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 앞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실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영혼을 맡으시는 그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셨다. 어떤 때는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을 하신 그 주님의 십자상에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 더 재밌다 이 말이죠. 주님은 마침내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들으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들으셨을 때, 이 모든 일을 마치실 때는 내 아버지여 이젠 내 영혼을 그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구호도 중요하지만은 증인 되려면 잠잠치 말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려면 내 속에 말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간증이 있으려면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 듣는 말씀처럼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행함이 있을 때에 간증이 있고, 간증이 있을 때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잠잠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 일생 잠잠하는 입술이 아니라 끝없이 예수를 말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서 귀히 써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히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에 할 말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마음만 있지 침묵하는 입술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말이 있어야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 이상 벙어리같이 입을 닫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보내신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보내신 말씀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구체적인 신앙생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의 행함도 따르게 도와주셔서 간증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얼른 셀 모임하고 싶고 얼른 교회 나오고 싶고 얼른 성도와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한 우리의 찬송이시고 그가 하신 일은 영원한 복음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간증들을 더 이상 입 닫지 않냐고 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간증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의 피와 성도들이 증거하는 말이 마귀를 이겼다고 기록되었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와 그 증거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날마다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